오늘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의 그 마지막 이제 날이죠. 그 특세 설교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신이 나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전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태생이 그 전도라는 것 자체가 별로 폼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 명문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교수님들 보면 그 내용이 설령 좀 해괴한 것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것은 뭐 수준 높은 내용이니까 뭔 말을 하든지 그냥 입 다물고 듣기나 해라, 뭐 좀 그런 어떤 교만과 그런 자부심이 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복음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닥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수의 아들로서 뭐 제대로 배움도 없는 그런 30대 청년에 불과하셨습니다. 그런 청년의 또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이 나서 뭐 자신 있게 그렇게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뭐 쉬쉬하면서 전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갖고 전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그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 같은 그런 어떤 태도로 그렇게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복음으로 내가 뭐 사장님 되었으니까 입 다물고 내 말 듣고 뭐 사장님 되시오, 이런 구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기복신앙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부끄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시작하면 담대하게 전할 수는 있는데 처음 용기를 내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정말로 안 부끄러웠으면 애초에 그런 말도 안 했겠죠. 뭔가 자기도 그 시작하기가 뭔가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고백으로도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전도가 때로는 조금 부끄럽고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전도할 것인가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주신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께서 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써 주신 책이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특별 계시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날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전한다고 전했는데 조롱과 거부를 당하니까, 조롱과 거부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잃고 생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딱 전했더니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의하듯이 모두 다 박수를 치면, 물론 학점 받으려고 박수를 쳤겠지만 아무튼 그랬으면은 왜 두려워하고 왜 주저했겠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꾸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담대하기보다는 점점 위축되어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저하거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확신할 때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설령 조롱을 당하더라도, 거부를 당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평생에 쌓았던 명예와 지위와 심지어 생계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이 자의식, 여러분, 이것만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그 전해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으로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때로는 빈정거리겠죠.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견디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엇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도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이것이 자꾸 아니니까, 이것이 자꾸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나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내가 책에서 본 좋은 지식을 내가 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전하는 거 보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생각을 전한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전한다 하면 다리가 떨려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떨려서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세상적인 지식을 더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 앞에서 더군다나 뭐 누가 딱 들어오는데 뭐 목사님이 들어오든지 대학교 교수님이 들어오든지 그러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설교자들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의식이 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위축되려다가도 우리가 부끄러워지려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받아서 전한다고 하는 이 자의식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전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부끄러운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면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줄 것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전해줄 것이 과연 있을까요? 내 것을 전한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뭔가를 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뭔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겠죠. 많이 가져서 자족하며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며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것을 준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투성이인 우리 대한민국,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나라 젊은이는 94%인가가 다 대학 진학을 한다는데 여러분 대학 못 나온 사람은 그러면 전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전도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전도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없는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벌벌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도 있겠죠.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막 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러나 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내가 하지? 그러다 보면 벌벌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 말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힘, 원동력, 어떤 그 강함,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세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나오는 그런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즉 이 좋은 소식을 보내주시는 이것을 여기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실은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을
또 보내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두나미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없애기로 말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모두 다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두나미스, 나의 힘을 악인을 죽이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죽여버려 주세요 이러고 싶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권능은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는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힘을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 자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유대인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둘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셋째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서방 나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겠지만 여러분 동시에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길을 잃은 우리를 또한 구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찾아서 이뤄진 상태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단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 가룟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도 전도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룟유다에게 대해서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나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포기해야
보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구하는데 분명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어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 죽어가는 영혼이 여러분 그 구원받고서 회복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저 생각해 봤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수술하고 고칠 때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뭐 조그만 정말 저보다 뭐 한 배는 어린 그런 사람도 아주 저 알기를 갖다가 그냥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환자를 알기를 아주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들 우습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당신 살릴 사람이다. 당신 아프지? 내가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야지 당신 아픈 거 나아. 좀 그런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그 대단하든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영혼을, 그 무덤을 파서 우리는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자들이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던 그런 분인데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뭔가 저분이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할 때 지금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이게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저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또 자기 복음 전하다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두나미스, 바로 그 권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매를 맞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던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영적 의사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전도자는 영적 의사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료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부심, 정말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육신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의료 행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라고 한다면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려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의사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사 되시고 우리는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호사들도 땅땅거리더라고요. 그 어르신 엉덩이 하세요. 그리고 딱딱딱 때리고 그냥 주사 꼭 하고 넣고 할 때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어리디 어린 정말 아기 같은데 그냥 엉덩이 딱 까고서 딱딱딱 치고서 콱 하고 그 주사 놓을 때 보면은 그 당당함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고치시면 우리는 옆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그 대상자를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실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의 씨앗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 들어 쓸모없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도 여러분 사실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쇠퇴하여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파멸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그런 인간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전도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은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권능의 손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가릴 것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 다 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제자 훈련도 그 사람을 가려서 너무 나이 많으면 안 가르친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야 되는지. 그거 다 자기가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인간이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이단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전도 잘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다고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더 전도해야 되겠죠. 그분들에겐 남은 날짜가 여러분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얼마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멸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 신의 작업입니다. 우리 인간의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심지어 전도자 자신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자기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 자신의 작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제 태신자를 연락하실 때 이런 자의식을 가집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다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심지어 우리가 끌려가서 너 왜 복음을 전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한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뭔가 말해야 될 때 여러분,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겠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주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라.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담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혼들을 보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임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 제목처럼 복음 증거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전도에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여,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